하나의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깨달음.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라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강한 사람은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날아가서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라산 가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한라산에 관계되는 많은 안내 책자를 구입해 갖고 그 한라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어요. 어느 겁니까? 자기 자신은 어느 쪽입니까? 한라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 타고 한라산으로 항해 갖는 사람과 한라산까지는 가지 않고 그 안내 책자만 한금 구해갖고 그것만 읽어보고 거기에 관련되는 정보만 한금 알고 있다. 이게 깨달음과 같습니다. 어느 큰 절에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래 하면 탁 깨치면 끝나는데 그래? 그러면 그 스님의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더 알기 위해서 금강경도 읽어봐야 되고 화엄경도 읽어봐야 되고 반야심경도 읽어봐야겠네 해서 그런 것만 잔뜩 읽어보면 왜 되겠습니까? 안내 책자에 불과하죠. 그냥 바로 한라산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자기가 한라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무수한 안내 책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라산을 올라가서 내려와서 그 안내 책자를 우리가 그 깨달음 이후에 그 깨달음을 우리 그 큰 스님은 이런 표현을 잘 써요.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 한라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 안내 책자를 쫙 한번 보는 길, 맞아.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이후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왜 합니까? 공부한 이후에 한라산 올라가려고 했었죠. 그럼 못 올라갑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 그냥 깨치고 난 후에 화엄경이나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나 그때 그 임재선사도 그걸 항백선사가 그 책을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임재선사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대선사가 어떻게 콩밭에서 콩을 주워 먹고 있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완전 깨치고 나면은 오히려 불법을 유지하고 불법을 익히고 또 보림이라 그러잖아요. 보림. 자기가 깨달은 그 깨침을 보림할 수 있는 수단이 경전을 읽음으로써 더 많이 풍부해지죠.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로써 전할 때 도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먼저냐 뭐 계랄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게 아닙니다. 확실히 깨달음이 먼저고 깨달은 이후에 경전을 읽으면 도움된다. 우리가 그 흔히 사람들 이런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했을 때 뭐 중도를 깨달았다. 사성제를 깨달았다.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깨치고 보니까 연기법이 눈에 보였고 사성제가 눈에 보였고 중도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도나 연기나 사성제 이런 건 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뿐이지 그게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거 아닙니다. 깨치고 나서 보니까 연기법이 있더라.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간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다 깨치고 난 다음에 그 탕마
보림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깨치지도 못했는데 탕마나 보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잘해요. 금강경을 10번 읽으면 잘 보이나 화엄경 100번 읽으면 잘 들리나. 그죠? 깨치고 난 다음에 화엄경도 보고 금강경도 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물이 거의 다 그 깨달음의 그 목적을 두고 쓰여진 경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도 잘 돼요. 한라산에 가기 전에 안내책자를 읽으면 뭐 그렇겠지 뭐 이런 정도인데 한라산에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안내책자를 딱 보면 훤하잖아요. 맞아 내가 그거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경전 공부가 아니고 깨달음이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은 자기 제자들 보고 이놈아 책은 그만 읽고 공부를 해야 참선 공부를 해야지 하니까 어린 동자가 뭐라 생각하면 스님 그래도 고기 잡는 낚시법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기 잡는 낚시법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큰 스님이 아이고 이놈아 깨달으면은 바닷물을 한 입에 다 마셔버리는데 그깟 낚시법은 배워서 뭐 하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시 우리가 하고 있는 반야심경으로 돌아가서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심경은 불법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고족할 수 있는 그게 심입니다. 심경이다. 그러니까 상구불이 하와정체. 마하, 반야, 바라밀까지는 뭡니까? 상구불이가 되겠죠. 깨달음. 심경은 깨달은 이후에 불법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구축하는 것. 상구불이 하와중생이다. 이 반야심경을 참 자신의 끈기에 따라서 이 반야심경을 보면은 와닿는 느낌이 틀려. 언젠가 내가 다시 또 이 반야심경을 읽게 되면 지금보다 또 다른 해석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간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조견오원 개공 도일치고액이라. 이때 읽을 때 관세음보살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여요 거기다가. 옹길동이가 행심반야바라밀다시 행심반야바라밀다시 바라밀다를 깊게 행할 때, 바라밀다를 깊게 행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삼매경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매경에 빠졌다. 삼매에 빠져서 보니까 오원이 개공이다. 오원이 개공이다는 것은 아공이다. 아공을 깨쳤다. 그래서 아공을 깨치면 뭡니까? 색이 곧 공이요. 공이 색과 다름이 없다. 이런 걸 안다. 그러니까 이게 공 정도를 깨쳤다. 아공 정도 깨쳤다. 아공이 뭐냐? 무아. 부처님은 일찍이 성주개공 재행무상 제법 무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거 하나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불수자성 수연성. 법성계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법성계도 참 반야심경이 압축되듯이 법성계도 하엄경 그 방대한 하엄경을 탁 200열자로 압축한 게 법성계지 않습니까? 그게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자성을 따르지 않고 수연성 인연 따라 행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느 거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 자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 그 자성이 있다 하면 그 집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치는 것이 아공. 색이 곧 공이다. 공대부름 공 그 자체도 관념적인 색이지 않습니까? 공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색이다. 그래서 요걸 깨치면은 아공을 깨쳤다. 요거는 소승불교에서 말한. 그럼 좀 더 대승적인 것은 뭐냐? 제법공상이다. 제법공상. 모든 법이란 건 뭡니까? 색성량 미촉법이잖아요. 색성량 미촉법 할 때 그 법이란 게 뭐냐?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모든 사물들. 우리 그 불교는 유물론이 아니고 유심론입니다. 그래서 유심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수많은 것들, 그게 색이지 않습니까? 제법, 모든 법, 눈으로 보는 것도 굳이 뺄 건 없죠. 눈을 보는 것은 아까 말했던 아공이 되겠죠. 제법 켰으니까, 모든 법 켰으니까 눈으로 보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사항이, 제법 공상이다. 바탕이 공이다. 이런 이야기. 공에서 시작된, 그런 거 다,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을 알면 대승불교가 되겠죠. 대승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아공과 법공을 깨치고 나면 어디 됩니까? 공중에는 갔을 때 이게 바로 깨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공중에 어디까지 쫙 이어진다 하면은 저 뒤에 무지영무덕이라 무지영무덕까지 간답니다. 무지영무덕까지가 다 공중에 이렇다는 이야기지.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중생들 눈에서 이렇다는 게 아니고 깨친 자의 눈에 보면은 다 이렇다 이런 이야기. 공중에라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색성량 미촉법도 다 무고, 안이비설신도 다 무고. 여기 보면은 내지라는 말이 있어요. 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됐죠. 안개 내지 무의식계는 건 뭐냐? 육식을 말하죠. 안식, 비식, 이식 이런 육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깨치고 나면 다 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공이 아니고 깨치고 났을 때 보면 공이다. 중생 눈으로 봤을 때 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해를 못하죠. 아니 멀쩡하게 있는 것을 왜 공이라고 말하느냐? 그것만 공입니까? 저 뒤로 가면 다 이제 무로 나가죠. 무라는 건 뭡니까? 무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거죠.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실체의 내가 없다. 그래서 무아. 또 여기 또 그 18체제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위촉법, 그 다음에 안식, 비식, 이식, 식은 뭡니까? 눈으로 봤다는 거다. 눈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고 저것을 식이라고 인식하는 게 누구냐 이거는. 그게 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은 뭐냐? 그럼 죽은 자도 눈으로 보이나? 안 돼. 식이 없다. 죽은 자에게는 식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108번뇌가 뭐냐 하면 안이비설신의 6개, 색성량 미촉법 6개, 그러니까 안식, 비식, 이식 그 6개. 그러면은 3 곱하기 3은 3, 3은 9, 3, 6이 18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과거, 현재, 미래 3을 곱하면은 108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108번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명극에서도 마찬가지. 그게 12연기를 말합니다. 무명 내지 무명진, 무명이 다음도 없다 하는 그게 연기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성계, 고진멸도. 저는 이 사성계 고진멸도가 저희 우리 유튜브 제목이 연기법 상담이잖아요. 제가 그 연기법 상담 이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 내가 조금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연기법 상담 이론을 만들기에는 내가 아직 불법을 덜 부족했구나. 덜 깨치는 게 아니고 돈은 되었는데 돈수가 아직 멀었다 이겁니다. 우리 큰 스님이 저한테 그때 면접하면서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이고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사람이 왔네. 유치원생보다도 못하는 것은 뭡니까? 불법, 정법, 그것을 모르니까 근기로 말하면 하근기보다
더하기의 사람이 같다. 근기가 낮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불법을 몰라도 불교를 믿지 않아도 기도원이나 또 특히나 목사님 같은 경우도 다 깨칩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깨쳤다는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거나 우리 불교 쪽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나 같은 원리가 아닐까. 뭐 기도원 해도 되고 그 또 뭐 남미 불교는 뭐라 하더라? 사마타 이빠사나 뭐 그런 쪽으로도 깨칠 수 있고 명상수련회 가서 명상을 통해서도 깨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성계 고진멸도 저는 이걸 상담 이론에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희 괴로움이 뭐냐? 어떤 환자가 왔을 때, 내담자가 왔을 때 탁 할 거야. 너희 괴로움이 뭐냐? 했을 때, 예, 저는요 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렇게도 아버지가 짜증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뭐렇게 하면요, 저도 나름대로 화가 나요. 그게 이 사람들이 저에 있는 고라. 부처님은 뭐 생로병사에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고 말하는 대로 안 되고 온이 그래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리고 사고팔고가 괴로움인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오욕칠정입니다. 오욕칠정. 오욕칠정에서 괴로움을 고하고 있다. 개수는 8개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펼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괴로움을 사고팔고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상담 장면에서 너희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게 고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 어째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일상적인 건 아니다니까. 다른 어떤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자식이 수용하고 또 아들이 뭐라고 하면은 아들이 참 아버지가 또 아들의 말을 들어주고 제가 제 나름대로 명언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식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면은 내가 늙었다는 증거요. 부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면은 자식이 철들었다는 증거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의미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라. 어디서 바쳤느냐. 네가 아버지에게 신뢰감을 못 준 어느 시점이 있었을 거고 너 또한 아버지가 말할 때마다 불쾌감이나 화가 나는 것은 아버지의 그 말에 어떤 것이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고칠 수 있나 안 고칠 수 있나. 매일 고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고칠 것이냐. 매일 그 다음에 도잖아요. 그럼 여기 사성제에 의하면은 팔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팔정도가 뭐 정견이 뭐냐, 바른견해를 달리 말하면 분별하기 이전의 생각, 정경, 정어, 정명, 정업, 뭐 정정진, 뭐 이렇게 쭉 해 팔정도가 나간다 아닙니까? 근데 이 팔정도가 소승불교다. 대승에서는 어떻게 하나? 육바라미를 깨쳐야 된다. 육바라미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승과 소승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불법을 소승이다 이러더라고요. 부처님은 소승도 아니고 대승도 아니고 그냥 부처님은 자연의 이치를 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한 200년 정도 분파 불교가 시작되면서 소승 불교가 이론을 구성하다 보면은 결국 소승이 될 수밖에 없죠. 이론을 찾으면. 그래서 소승 불교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쫙 이제 불교가 발달돼 간다 아닙니까? 그래도 중론도 나오고 어쩌저쩌 하다 대승 불교가 이제 불교의 대승 불교 가니까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올 때 벌써 중국에도 벌써 선불교가 중국에도 벌써
유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달마대사가 와서 그 선불교를 펼친 것은 뭐냐? 그 대승불교를 펼쳤다. 그전에는 소승불교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 밑에 그 해가 밑에 도신, 승찬 도신, 그다음에 그 누구입니까? 그 해능의 스성, 갑자기 생각났노. 그러니까 해능까지는 어떤 수제자식으로 쭉 내려오다가 해능에서부터 이제 쫙 이제 제자들이 이제 확 거쳤죠. 그래갖고 뭐 주르륵 내려와서 임재, 우리나라도 지금 그 임재 계통을 밟고 있다. 우리 그 조계종 하면 조계가 뭐냐? 하면 해능이 살았던 거가 조계잖아요. 그리고 뭐 해능부터 해갖고 임재에 쭉 내려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재종을 개성하고 있다. 이렇게 임재가 뭡니까? 무의진인을 찾아라. 임재 위에 임재 없고 임재 밑에 임재 없다 할 정도로 임재가 선의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성계, 고진멸도, 무고진멸도. 여기 보면 무고진멸도는 저 앞에 공중에는 무고진멸도입니다. 그냥 무고진멸도 이러면은 왜 고진멸도가 없다 했을까? 이렇게 표현하실 분도 있는데, 그냥 고진멸도가 없다가 아니고 공중에가 뭡니까? 깨닫고 보면은, 깨치고 보면은 고진멸도도 없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부처님이 강조하는 것은 깨치해야 된다. 깨치기.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우리가 방편법문이다. 뭘 위한 방편이냐? 깨닫기 위한 방편이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부처님이 뭘 깨달았습니까? 뭐 연기법과 중도와 사성제를 깨쳤다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그 자체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고, 그 중생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성제와 12연기,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그 오비구를 만나러 가갖고 사성제하고 12연기를 섞어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편으로 사용함으로써 깨달음, 그 오비구가 턱 깨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